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얼마만에 달릴만한 사방의 일꾼들은 어느 날에 일 가려고 건너가대가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받았으니 만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엉돌아와 아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건너가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얻을 때니 사방의 일꾼들이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건너가대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송가를 누가 작곡했죠? 예, 저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도요, 남궁수는 뭐 남궁이라는 사람이 작곡했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남궁은 기념관에 홍천에 가보니까 그 어른이 이걸 작곡했더라고요. 그 일제시대 때 박해를 받으면서 무궁화를 전국에다가 보급하면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삼척에 있는 애국운동하는 우리 주정호 목사님과 거기에 성도들이 참석을 했어요. 가보고 탐복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위대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남궁 선생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때까지. 그러면서 또 가서 다시 가가지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가 또 가서 연구 또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 게 뭐냐? 우리도 강화문도 가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모여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그래 이제 우리처럼 우리가 목요일 기도하니 거기는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겠다고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매주 기도회 모이겠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주원에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도 와서 동참도 하고 자기들도 오고 그렇게 하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라사랑 동지회가 야외 예배 겸 거기서 기도회를 모였는데 뭐 바쁜 사람들이 서울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부산에서 온 분들 때문에 관광버스로 오다 보니까 시간에 그냥 쫓겨서 제대로 그 남궁 선생 기념관 들어가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예배만 들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뭐 다른 분이 나가니 우리도 내려왔죠. 최영전 목사님 사문도 가시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오셨고 또 그 다음에 그때 또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로님은 못 가셨군요 이번에. 가신 분들이 우리도 저는 뭐 한 몇 번 갔어요. 석성년 성도는 이번에 두 번째 갔지만은 그 속에 남 선생님, 남군 선생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요 참 눈물 납니다. 일제 그 박해 아래 무궁화를 우리나라 상징으로 삼고 전국에다가 무궁화를 심어주는 보급운동을 하고 조선 한글이 사라지고 일본 조선 글을 못 배워 학교에서 못 가르치겠잖아요. 일본글을 가르칠 때 조선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제자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태극기 들고 독립운동하고 그러던 참 아주 위대한 분이 바로 남궁 선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업적을 제가 곧 조만간에 우리 홍 사장도 전번에 가려고 못 가셨고 이래서 또 최 목사님 가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오셨으니까 가서 한번 더 가가지고 제대로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가신 분도 제가 한번 모시고 꼭 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찬송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 홍천에 무궁화를 공급하면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면 그렇게 싸우던 어른이 이렇게 이 찬송가를 불러서 삼천리 반도강산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의 비석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작곡한 거 탁 해가지고 남군 선생님은 비석 크게 세워놨거든요. 우리 앞서간 성도들, 앞서간 목회자들은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잘못된 거 보지 말고 잘못된 거 보면 나도 시험도 넘어져요. 환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오직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은 우리가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은혜 받아 하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마하고 그 다음 막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막.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12장 1절로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들이로 두르고 즙 짜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씌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내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춤추를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지 보냈더라.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내려오고 들어는 죽이는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아있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죄로 이를 보내면 이들에게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후놈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은 그 소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이고 또 발 내려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어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느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을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9절까지인데 11절에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다녔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 전하는 자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 3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신앙성장 2권입니다. 2권 37쪽 37페이지 교재.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선물을 드린다니 그것도 자녀들이 부모를 드리는 것도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냐, 그냥 뭐 대충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생사를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제하면 서론을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교제 내용 다 같이 시작.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차 외국에 몇 년간 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 내가 갔다 올 동안 포도원을 잘 관리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내 포도원을 잘 관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체 수입의 중에 10%만 내게 세로 주고 나머지는 서로 사이좋게 고르게 분배하여 가지를 바란다. 너희들이 생각이 어떠한지 말하거라.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떠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들은 서로 의논한 후 이와 같이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하며 계약서를 쓰고 매년 수입의 10%만 주인에게 주기로 서명하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세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하인 한 명을 보냈습니다. 이 하인은 본 종들은 서로 단합하여 주인이 보낸 하인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주인은 그곳에 있는 종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하면서 다른 하인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 역시 심하게 맞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은 하인을 여러 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인들을 보낸 자 얼마 후에 주인은 하인들을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을 공경하고 어찌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아들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상속자니 이 자를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며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받은 주인은 몹시 화를 내며 직접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돌아와 그 종들을 진멸하고 다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 이야기에 다 넘겨서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포도원은 이 세상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일하는 종들은 세상 속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바로 이 빨간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의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 직접 하신 설교 내용이고 강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농장을 하나 잘 준비해 놓고 잘 갖고 가지고 이제는 수확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인데 주인이 종들 불러놓고 내가 한 1년 동안 좀 타국에 갔다 올 일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그걸 맡기고 가겠는데 너희들이 잘 관리해서 수익이 나온 대로 너희들이 다 여기 나눠 쓰되 10분의 1만 나에게 돌려달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서로 의논해보니 야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디 있냐 이러죠.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50% 10%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해가 야 좋은 기회 나고 계약서를 쓰고 자기 그래 하겠다고 딱 이제 농장을 맡아서 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농장에 이제 10분의 1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참 비참하게 사건을 만들었어요. 고마운 걸 모르고 그 10분의 1을 안 주려고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보내면 설마 안 죽이겠지. 근데 그 아들마저 죽였다. 왜? 상속자니까. 이 아들 죽이면 이 땅이 다 우리 거 된다. 이래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바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땅 주인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하는 자는 누구냐?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세상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짐승과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역대상 29장 16절에도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 우리가 공기를 맨날 사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공기도 주셨고 햇볕도 주셨고 음식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산천초목 가족 이웃 재능 등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와서 아무도 가진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오직 주인에게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 때도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요즘 제가 손지압법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요. 요즘 주로 사람들이 방 안에서 많이 생활하고 또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회사원들은 밖에 보다가 사무실 안에 활동을 많이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스트레칭, 건강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전도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니까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만들었냐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잘 받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명예 권세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고 많은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생활, 덕을 끼치는 생활, 은혜를 끼치는 생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폐를 주지 말고 덕을 주는 자, 유익을 주는 자, 상처 주지만 기쁨을 주는 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은혜 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편리하니까. 좁은 길은 아주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많이 못 가는 거죠.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네. 먼저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돈도, 건세도, 재능도, 그 다음에 가족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셨다.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 우리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헌신이 되느냐. 물론 주로 헌금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지만은 여기는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재능, 그 다음에 우리 몸,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재능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셔요. 달란트대로, 각자 우리에게 준 달란트대로. 그리고 한 물질로도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예. 자, 첫 번째 헌금 봅시다. 헌금은 무엇일까 그랬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표시로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그랬어요. 의무다. 우리가 어떤 성도는 수십 년을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못합니다. 봉사를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국인권 신자.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냐면은 충성된 성도가 있어요. 헌신하는 자. 그리고 구경꾼 신자가 있어요. 구경꾼 신자.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이 교회가 뭐 성도가 얼마나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건물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구경하는 거예요. 또 한 분류는 뭐냐, 말꾼 신자. 말로만 다 해, 말로만 해. 말로 가는 데마다 말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미리 드리라고, 하나님 준비해 드리라고 했잖아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을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0절 12절에 이는 사람이 사람과 짐승과 뭇 산의 가축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한 것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세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6절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이런 예배당을 큰 성전이죠. 그걸 지으려고 무척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백성들이 헌금을 막 바쳤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 사람을 많이 죽인 핏값 때문에 성전 건축 허락을 안 했어요. 그 예배당은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임마누엘 재단도 돈이 있다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은 거죠. 이 이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한 영혼만 구원받은 이거는 하나님 큰 영광이에요. 우리 석성년 성도님 같은 한 영혼 구원받고 우리 홍성배 사장님 같은 한 번 구원받는다면 이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장애인 3명 나오는 것도 다 초신자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절에 다녔고 뭐 묵주를 달고 살고 절에가 붉은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건 참 이게 하는 특별한 은혜거든요. 감사하죠. 계속해서 헌금의 종류입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헌금이 뭐냐? 주일헌금, 주일날 드리는 거. 주일헌금이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을, 옛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다음을 말합니다. 토요일 다음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주일날 와 바치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헌금을 거두는 게 아니고 자원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일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는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자기 소득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죠. 레위기 27장 30절 보니까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오늘 농부가 너 마음대로 경작해서 수입을 다 먹되 10분의 1만 주인에게 새로 줘라. 1년에 10분의 1만 돌리라. 그리고 말했지만 그 농부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했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바치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걸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의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순종하고 드리는 거죠. 11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금이 있어요. 감성금.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성. 예를 들면 생일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사업에 성공을 했다든지 하여튼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헌금을 감성금이라 그래요. 특별 감사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리라. 절기헌금이 있어요. 절기헌금은 뭐냐? 신년,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하는 1월 1일 첫 주를 맞이할 때 신년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뭘 드리냐면은, 또, 이제, 봄에 되면은 부활절 특별헌금. 또, 여름에 드리는 맥주절 맥주감 특별헌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특별헌금. 그 다음에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특별감사헌금. 또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복된 한 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헌금 드려요.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을 쓰고 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다 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성 역대하 29장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죠. 그 다음 기타 헌금이 있는데 그 뭐냐, 구제,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우리가 구제헌금 드리죠. 구제헌금, 성전을 지을 때 건축헌금, 또 선교사를 도울 때 선교헌금, 또 장학 사업을 때 장학헌금도 드리고,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재해헌금도 드리고, 작정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보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복을 주실 걸 믿고 드리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헌금 용도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 가지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가지고 많은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숙자라든지 그리고 정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이런 외로운 사람, 고아들 이런 사람을 국가에서 많이 돌보는 과거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어디가 이 일을 했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먼저 그 일을 했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 배워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고아원도 세우고 양론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복지 노숙자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 때 갈 때 없는 이런 사람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구제했죠. 생활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피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한 사업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국가에서 하지만 지금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도 하고, 또 뭐 주일학교 교육, 다음 세대 아이를 주일학교를 자네가 다음 세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교육비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비로 쓰기도 하고, 또 교회당 내부에 뭐 교회를 수리한다든지 성전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재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방법은 뭐냐? 성경적인 올바른 헌금 방법은 우리가 보면, 첫째는 매주일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 매주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규칙적으로 바쳐라.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야 된다. 미리 준비해서. 그 미국은 희한하더라고요. 미국은 제가 가보니까요, 헌금을 드는데 기도에 한 주간 나는 이번 주는 1달러만 헌금하겠다. 이번 주는 나는 10달러를 하겠다. 이번에 100달러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러면은 미국 헌금을 이렇게 거두는데요, 거기는 바구니가 아니고 접시더라고요. 접시가 쭉 돌아. 그러면은 오늘 내가 10달러만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10달러가 없어요. 100달러밖에 없어. 그럼 100달러를 일단 거기다 이 접시에 놔요. 그럼 나중에 90달러를 그 재정부에게 받아가는 거야. 거시름돈을. 참 재미있는 나라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는 어때요? 체면상 찾다고 없으니까 오늘 내가 만원 하는데 10만원, 5만원짜리 밖에 없는 거는 5만원짜리 그냥 체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리 자기가 마음에 기도 준비한 것만 딱 그 양심적으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는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9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정성. 최대한 정성. 금액이 많고 적고는 헌금은 관계없어요. 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헌금을 했거든요. 부자가 와서 돈덩거리가지고 덜거렁하며 바쳤어요. 옛날에 다 동전이잖아. 그러니까 막 내가 이만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리에서 다니며 내가 금식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나팔을 불어. 주로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과부는 두랩돈을 가져가지고 덜덜 떨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정성이 부족합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부족한 내 모든 전부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많은 헌금 드린 것보다가 과부 두랩돈 바칭이 더 귀한 헌금이다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이 많고는 관계가 없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에 궁핍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에게는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고 드리는 거죠. 고린도서 16장 2절 이런 말씀을 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 돈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다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지니라. 자기 능력껏 자기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도 하고, 또 어려운 선교사를 생활비를 돕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10,000원, 열이면 10만원 되고 100명이면 1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럼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나는 어제 우리나라 최초로 부여에 가면은 이 교도소 중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아픈 환자를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를 국립
그러니까 재수자를 위한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초면이지만 목사님이 교도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고 일을 많이 한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체면 없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내 이야기를 썼고 나는 부모 얼굴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그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 노숙자 생활하면서 그러다 길가에서 노숙자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가지고 따라갔더니 그분이 자기 집이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들 식구들 먹는 그 상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들 집에도 방을 하나 내주고 자기하고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노숙자를 데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뭐하냐 짜장면집 사장이야 그분이 중화요리 사장인데 그 식당에서 이제 요리를 가르쳐준 거야. 요리를 중화요리를 가르쳐주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 데려가 그래가지고 또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게 해서 또 면허증 따게 해서 학원비도 대주고 하면서 그것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짜장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거기서 종업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너도 이제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짜장면집 하나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됐죠. 종업원이. 그러고 나니까 한 교회에 나간 어떤 자매가 또 좋은 자매가 소개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아주 그냥 못 쓸 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돈이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내를 살릴까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돈을 어디 가서 훔친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감옥에 들어서 폐암을 발견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폐암 환자입니다. 지금. 나는 죽을 날이 언제도 모르고 근데 지금 7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 자기 손 죽기 전에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딸한테 옷 한 벌을 사서 보내는 게 소원인데 지금 옷 한 벌을 사 보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딸한테 옷 한 벌을 사 보낼 수 있는 돈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보냈어요. 10만 원을. 그 구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만든 구자에서 보냈는데 아무튼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그런 구제 사업이라든지 선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말 우리가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를 담당하고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넘어가서 거울 보기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 집사이자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 집사이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철웅 씨는 일만 내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IMF 때로 인하여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로 인한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불화가 겹치다 보니 부부 간에도 자주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목사님을 찾아가 부부의 결정을 말씀드립시다. 주일날 이 사정을 들은 다음 목사님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부흥 집회 인도를 하기 위하여 지금 떠나야 합니다. 제가 올 때까지 집사님 부부는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인은 이혼 후에 남편이 더 좋은 아내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편도 나 같은 남녀를 만나 고생하게 더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고는 금요일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은 이들 부부의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물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말씀합니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한 끝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 하면 1년간 바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하시면서 교회 봉사를 하십시오. 새벽에 저녁으로 생명을 내걸고 교회 집사님이 사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신구약 성경 2독을 이상 읽으신 후에 계속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기도, 주일 성수와 11조 성을 읽기 봉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언제 어리석부터 풀렸든지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업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1년 동안 순종한 최 집사님 부부 가정은 화해와 회복되고 교회도 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부도는 나고 IMF 때 가정 불안은 심하고 그 정도 되니까 살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몰래 이혼하면 되겠냐? 목사님 찾아가 상담해서 목사님 지도를 좀 받고 그 후에 결정하자. 이러고 목사님 찾아간 결과 목사님은 그날 저녁 부흥회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한 주 동안 특별히 와 기도하고 금요일에 저녁에 만나자고 그리고 목사님이 떠났는데 이 부부는 목사님 말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가정이 됐죠. 그 후에 와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온전히 11조 믿음으로 살아봐라 1년 동안. 그 후에 가서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1년 안에 모든 게 다 풀려서 정말 행복한 든든한 가정이 됐다.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깊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있죠. 시험이 올 때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 장로는 그런 말씀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지 않았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막 거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정말 의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앞날을 물된 동산처럼 풍족하게 하시고 대로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